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무수부재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너무 더운 날씨였는데 그제 밤부터 시원한 바람이 불더라고요. 어찌 보면 7월 지금 초인데 너무 더워서 미리 덮고 하나님이 시원하게 해주시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걸어보며 더운 날씨 안에서 그 바람 한 점만 시원해도 그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서 참 행복하고 감사한 한 주를 보냈습니다. 잘 지내셨죠?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5장 1절에서 15절까지 신명기 말씀 5장 1절에서 15절까지 한번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자막이 나와요.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어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전 오늘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우리 주보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했는데 거기다 플러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서 신명기서의 말씀을 주시는 거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오늘이 읽었던 이 말씀, 이 신명기서의 말씀은 세대가 달라요. 전에는 그 한 세대가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나온 세대들에게 출애굽기에서는 말씀을 하셨다면 이제 오늘의 십계명 안에는 그 세대가 아닌 광야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십계명을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읽으면서 봤지만 3절에 보니까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시내산에서 만나주셨고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내가 너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 언약은 그때 조상들에게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그 어른들은
그때의 그 출애굽 때 십계명을 받았던 분들은 다 죽고 이 자리에 없어요. 그 자리엔 누구만 남아있느냐? 광야 세대들만 남아있고 이제 예굽에서의 20살 미만의 자녀들만 성장해서 나와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때 주님 말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전에 나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십계명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출애굽기에서 신명기서에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자리에서 그 하나님 주신 계명을 율례와 법도를 지키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쉽게 말해서 우리는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율법은 우리 누군가를 정죄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누군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우리에게 강박관념을 주시기 위하여 주신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일 때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 바로 광야에서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고 만나를 통하여 메추라기를 통하여 또 물을 통하여 하나님은 광야에서 더 풍성하게 그들을 채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이 인생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 그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광야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 광야에 길을 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막 같은 그 삶 속에 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길을 떠주시고 강물을 내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뭐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 택해 주셨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되고 못 되는 것은 상관없고 이제는 이방인인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이제 나만 잘 되게 돼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그 십계명을 주셨을 때 그때 그들에게 그 십계명을 통하여 하나님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주실 때 어떠한 마음으로 주셨냐면 너희들이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내가 십계명을 지키고 애굽에서 섬겼던 그런 신들 다 내려놓고 너희는 오직 다른 신을 두지 말고 나만 믿어. 나만 섬겨. 그러기 위해서 너희들은 애굽에서 살았던 430년이라는 노예 생활 속에 살았던 그 노예 근성을 다 내려놓고 내가 너의 아빠 아버지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하여서 다시 10가지의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 계명이 너희 앞에 다른 신을 나 이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고 한 거예요.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들을 끄집어냈던 것이 누구냐?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살아있어요. 우리 모두는 다 신앙생활 오래됐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교회는 나오는데 그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질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내가 구원 받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나는 오늘 일요일이니까 교회 갑니다. 그냥 목사님 설교 듣고 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내가 그냥 내 만족이 되는 거예요. 내 위안이 되는 거야. 아, 나 오늘 예배 갔다 왔어. 그러면 일주일 동안 모든 일이 잘 돼야 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 나 이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어냐라는 것은 그러한 나의 생각과 모든 것을 아버지가 나의 주인 되는 것. 다시 말씀드리지만 너희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율법을 지키지 행하지 않으면 너희들 어떻게 하겠다고 겁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얼마나 나와 함께 하시는지 내 엄마가 옆에 있는데 다른 엄마만 찾으면 너는 행복하지 않아. 넌 다른 신을 두지 말고 나를 바라보고 있으면 너의 삶이 얼마나 안전하고 얼마나 평화로운지 알 거야 라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마음껏 전하고 있는데 미련하고 무지한 우리들은 그것을 계속 율법으로만 받는 거예요. 못 지키면 어떡하지? 아, 혼나면 어떡하지? 매 맞으면 어떡하지? 연단 받으면 어떡하지? 어려운 일 있으면 어떡하지?
그것만 걱정하다 보니 우리 전상 기도하신 것처럼 사단에게 계속 틈을 주는 거예요. 사단이 나를 갖고 놀아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의 참 아버지신 것을 알지 못하니까 계속 그러한 것이 역방향으로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우리 삶에 선순환의 삶을 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오늘 너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그것을 배우고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바로 믿음으로 선포되고 나아갈 때 그 믿음이 있는 자만이 주일날 예배의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잊어버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말씀하시며 8절 9절 한번 읽어봅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자, 10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섬길 때 이제 너는 어떠한 것을 나를 위하여 어떤 것도 만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중요합니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조금 드리면서 나를 위하여 쓰는 것은 아깝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옷을 사거나 백을 사거나 자기 집안에 있는 가구를 바꾸거나 하는 것은 얼마 안 돼요. 싸요. 얼마냐고 물어보면 몇백만 원이 그 사람은 싸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헌금할 때 보면 우리 교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제가 사역할 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헌금할 때 보면 정말로 조금 드려요. 많이가 아니라 정말로 조금. 초등학교 애들이 드리는 헌금만큼을 드려요. 근데 그분은 그거에 대한 이만큼도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게 없어요. 왜냐면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건 거예요. 주일 헌금은 1000원만 하면 되지 뭘 10,000원을 해. 10,000원은 감사헌금이지. 그렇게 해서 1,000원, 2,000원 헌금을 해요. 그리고 자기 집은 의리의리하게 해놓고 있어요. 기뻐하실까요? 그 사람 집에 어떤 형상이 없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이미 자기가 우상이고 자기 집이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아요. 어떤 자는 정말로 집은 너무너무 검소해요. 사놓은 게 없어요. 검소해요. 옷도 어디 가서 세일하는 거 눕혀져 있는 것만 입어요. 그런데 헌금할 때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심어요. 깜짝 놀라죠. 그런데 누구를 기뻐하실까요? 그 사람은 물질에 대한 욕심이 없을까요? 물질이 아깝지 않을까요? 아깝고 욕심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세상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된 거예요. 여러분 요즘 핫하게 지금 아주 올라온 영화가 있습니다. 이제 7월 16일 날 개봉을 할 건데요. 킹 오브 킹스라고 그 예수님의 그 생애를 예수님의 태어나시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까지 해가지고 그것을 애니메이션으로 10년 동안 제작을 했어요. 장성호 감독이라는 분이 그것을 제작을 했는데요. 어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마무리를 하면서 새롭게 하소서에 그분이 간증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그걸 듣는데요. 그분의 어떤 간증의 이야기 내용보다도 그냥 듣는 내내 그냥 울었어요. 그리고 운전하고 집에를 가면서 또 들었어요. 근데 내내 울면서 갔어요. 왜 울었을까요? 아, 하나님, 정말 때로는 너무너무 아버지가 잠잠해 계셔서 너무 이 세상이 하나님 없이 너무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이 세상이 너무너무 시끌벅적하게 사는 것 같은 마음. 특히 막 교회가 큰 교회는 성도들이 왔다 갔다 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니까 뭔가 막 하나님의 일을 왕성하게 하는 것 같은데 작은 개척교회는 주중에는 거의 저 혼자 있다시피 하니까 내가 과연 잘하고 있나? 주님이 나를 향하여 뭘 원하시는데 내가 지금 그걸 놓치고 있지는 않나? 일주일 동안 그 간절함과 갈급함이 있었는데 어제 그분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갑자기 막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계속 몰려오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저 회복이 됐어요.
이번 주 일주일이 참 마음이 힘들었어요. 모르겠어요. 설교 들으면 목사님 매주마다 힘들었다고 말씀하시던데요. 그러겠지만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들을 주신 하나님 앞에 전 너무 감사해요. 내가 그런 거에 감각이 없어 무뎌져가지고 이제는 뭐 먹고 살만하면 됐지. 뭐 개척교회 작아도 뭐 재정 어려움 당하지 않으면 됐지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런 간절함과 갈급함이 없을 텐데 여전히 갈급하고 죄송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놓친 게 뭔가 아버지 앞에 해드려야 되는데 못한 게 뭔가를 자꾸 되새김질하는데 이분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너무 은혜 받은 거예요. 잠깐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요 지금 엊그저께 그 간증의 이야기로 말하면 848억이라는 수입이 들어왔대요. 이 영화가 미국에서. 그리고 이것이 10년 동안 제작이 됐는데요. 제작하는 과정에 5년 전에 우리 코로나로 팬데믹이 딱 왔잖아요. 그때 딱 멈추면서 똑같은 예수 이야기 모르는 사람이 어딨냐, 너무 식상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분이 그렇게 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시 볼 수 있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라고 하면서 준비를 했대요. 근데 이분이 믿음이 좋으신 분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아버지가 어린 시절에 교회에서 목사님에게 좀 상처를 크게 받으셔가지고 항상 교회에 대한 안 좋은 기억, 안 좋은 그런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자랐는데, 누나가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면서 전도를 해서 누나 교회를 따라가서 거기 교회가 처음에는 작은 교회였는데 굉장히 부흥이 됐대요. 근데 부흥이 돼서 예배를 가면은 계속 정죄하는 설교만 하시니까 너무나 불편하고 힘들어서 거기를 나가지를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주셔서 애니메이션이라는 이것을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정말 깨어있고 기도하는 교회를 내가 출석할 수 있을까? 많은 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들의 그 공통적인 곳, 이분이면 괜찮겠다 해가지고 이제 젊은 교회들을 찾아가서 그 교회 가서 출석을 하고 거기서 목사님의 말씀과 또 설교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정말로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고, 그러면서 그걸 하는 가운데 팬데믹이 오니까 그 전에 투자하기로 했던 분들이 투자금을 빼내는 시간들이 있었고요. 또 파리의 어느 거기에다가 이것을 수입 줘서 거기에서 이제 또 자기들이 얼마만큼 분량을 해서 주겠다고 했는데 보니까 그분들이 돈만 받고 그냥 건성으로 하면서 일을 진행을 하지 않은 것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2, 3년이라는 시간이 또 흘러간 거예요. 그래서 개봉은 더 빨리 작년 부활절에 하려고 했는데 그 시간을 놓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랬는데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자기들이 더 가지고 그걸 보면서 더 디테일하게 더 완성도 있게 이것을 만들어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화로 우리나라는 이제 16일 날 개봉이 되는데 우리 교회도 같이 단체로 가서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영화 배우들이 전부 다 할리우드에 아주 유명한 네노라는 배우들이 여기에서 다 더빙을 한 거예요. 애니메이션의 주인공의 이름들로. 그래서 어떻게 그런 분들을 이렇게 섭외를 했느냐 그랬더니 그분들이 그때가 팬데믹 시대니까 영화가 없었잖아요. 쉬고 있었잖아요. 시간이 많았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더빙해서 녹음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하고 만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시간이 많으니까 더 거기에 집중해가지고 하고, 또 예수님, 아직도 미국은 청교도의 정신들이 남아있어서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이것이 기가 막히게 해서 지금 미국 전역에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개봉관이 닫히면 어떤 일이 있느냐? 미국은요, 교회가 커서 교회마다 전부 다 영화를 볼 수 있는 시스템이 다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또 해서 성도들이 보게 되고, 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감독인 줄 알고 끌어안아주면서 너무 고맙다고, 너무 은혜 받았다고, 나 예수님 안 믿었는데 이제 믿어야 되겠다고, 나 예수님을 믿다가 교회를 안 다녔는데 이제 열심히 해야겠노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분을 은혜를 받았고 그랬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자기가 기도했던 것이 이것인데요. 여러분 한번 제가 새롭게 하소서 그거를 링크를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세요. 절대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나 잘났어,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일을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깨달은 것이 848억이라면 얼마나 수입이 많겠냐. 이게 이제 수입만 됐지만 거기에 많은 사람들 같이 이제 나누고 하다 보면 얼마 없겠지만 이분이 하는 소리가 정말 너무 감동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는 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아서 이 영화를 제작하면서 돈을 뜯기기도 하고 또 투자자가 투자금을 하지 않겠다고 간 것도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물질로 어려웠는데도요.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것이 온전한 11조를 심는 거였대요. 그러니까 패널들이 짓궂게 막 얘기를 해요. 아우 이렇게 큰 금액이 들어와도 11조 드리려면 아깝지 않겠어요? 하고 막 하니까 저는 10에 11조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을 제가 했다라고 생각을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순간순간마다 만날 만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셨고 훌륭한 정말 그 영적인 멘토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그분들이 더 영적으로 영감 있게 이것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한 것보다도 애니메이션은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건데도 어른들이 보면서 그걸 보고 울고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정말 우리가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편견과 선입견만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구나 라고 하면서 다시 영적인 눈을 깨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더 이야기하자면 이병헌이라는 배우가 여기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전체적인 이제 그 나레이션 같은 것을 하는데 나오는데 그분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요. 그런데 아내 대신 이민정 씨, 그 친정이 다 예수 믿는 독실한 크리스찬이래요. 그런데 이분이 섭외가 되었는데 이분이 이제는 아이들에게 같이 보자 하면서 이제는 자기도 교회를 나갈 것 같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래 애들에게 사실 그래요.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어렸을 적에는 얘기했는데 커가지고 말하기가 그렇거든요. 또 아빠가 열심히 안 하는데 예수님 이야기 들려주기가 참 어렵고 좀 가족끼리는 그래요. 그런데요. 이제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젊은 아빠들이 아이들과 좀 서먹서먹하다면 아빠랑 같이 영화 보면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면 이제는 그것이 예수님을 아는 거에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아이들과 아빠가 부모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11조 아깝지 않아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아까우면 아직도 나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우상인 거예요. 물질이 아까우면 그게 우상인 거예요. 물질이 우상인 거예요. 그걸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것들을 섬길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한번 그러므로 읽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이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버지의 말씀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 지금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른 형상, 우상을 만들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만 인정하라고, 우상을 만드는 자기중심의 사랑, 자기중심의 모든 걸 내어놓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오늘 읽었던 11절은 세 번째 십계명으로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은 곧 하나님의 존재를 뜻하잖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는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부모님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 이자 제자 환자이십니다 라고 얘기해요. 옆에다가 존중을 하면서 아버지 이름을 이야기할 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너무 커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버지가 누구라고 어떻게 말할까요? 했을 때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감히 아버지의 말씀을 어떻게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야훼라고 히브리어로 말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그 아버지의 존재를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아이 하나님 해가면서 빈정대고 술 먹고 아니면은 하나님을 그렇게 깔보는 사람들은요 4대까지 저주받아요. 그런 사람은요 정말로 회개하기 어려워요. 왜? 아버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기 때문에 성령 회방했기 때문에 그 안에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할 때
정말로 웬만큼 회개해가지고는 안 될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나 죽기 전에 예수님 영접하면 되지. 때는 내 맘대로 살다가 될까요? 이미 내 맘대로 살 때 내가 우상이 되었어요. 내 안에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 우상으로 가득 찼다는 건 뭐예요? 사단으로 내 안에 점령돼 살고 있어요. 근데 죽기 전에 그나마 힘도 없어가지고 말도 못하는데 하나님 앞에 간다고 입이 열릴까요? 내 맘대로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러나 길이 하나 있어요.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그 영혼을 해도 눈물로 기도한다면 그 나의 중보기도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영혼이 주님 믿습니다라고 외마디로 생각만 해도 나 주님 믿을게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너무 잘못된 삶을 살았어요. 주님 회개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 고백 속에 우리의 중보기도가 힘을 발하여서 부끄러운 구원이지만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당당하게 세상을 호령하며 지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사는 사람은 절대 죽음 직전에 예수님 앞에 그때 믿으면 되지 믿을 수가 없어요. 이미 사단에게 먹잇감이 되었기 때문에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주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통 아버지 생각 속에 내가 살고 있어야 돼요. 너희는 마음과 목숨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마다 그 아버지의 관계가 이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새롭게 태어나고 그 안에서 아버지가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엿새 동안 모든 거 힘써 일했고 일곱째 날은 하나님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모두 다 쉬게 하라는 거예요. 나만 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까지 일하는 곳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건강하지 못한데요. 자,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여기 띄워주세요.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달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바로 이 안식일은요, 출애굽기의 안식일은 하나님의 기쁨으로 안식하셨고 하나님이 창조 후에 엿새 동안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일곱째 날 창조하고 나서 하나님이 쉼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도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안식일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 하루라는 시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동안 그렇게 기쁨으로 안식일을 가진 것처럼 우리가 그런 안식일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 것을 우리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고 출애굽기서는 신명기에서는요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말씀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와서 애굽에서 살아갈 때는 안식일도 없었잖아요. 그냥 노예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너희들은 안식일을 이제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천지를 창조하고 했을 때 그 안식일, 너희들이 안식일을 기억하라.
그리고 그 안식일을 거룩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신명기 5장에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더 디테일하게 자녀들에게도 그 남종과 여종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내 아들과 내 딸과 내 종과 내 가족들, 또 그냥 가축이라고 한 것이 이제 신명기에서는 내 가축이 아니라 소나 나귀나 그런 어떤 짐승도 다 쉬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모든 것을 누가 만들었다고?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너만 쉬지 말고 그 모든 너와 관련돼 있고 나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함께 쉬라는 것. 바로 안식일은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사람이 얼마나 존엄하고 귀중하다는 것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쉼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우리는 꼭 안식일하면은 주일날 예배만 드려야 되는 것을 안식일로 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안식일은 예배는 당연히 드리는 거지만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쉬라는 거예요. 어떠한 마음으로? 온 우주와 창조를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안식일을 쉬는 은혜가 임하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에 함께하고요. 구약에서 와서는 신명기에 와서는 이제 그 안식일의 개념이 무엇으로 오느냐? 구속사적인 의미로 이제 주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 다 승리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안식일이 그렇잖아요. 예수님 주일날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오늘 이렇게 안식일 나를 만드시고 나를 지으시고 내가 그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함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은혜, 그 감격, 그 기쁨, 그것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방법이 바로 주님이 만들어주신 안식일을 함께 지키며 그 안식일 안에서 쉼을 누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로도 그래서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아요. 과로도. 그러니까 우리 과로하지 마시고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 주신 시간을 쉬시기 바랍니다. 매주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일주일 동안 힘들었던 것을 회복을 하다가 저도 또 월요일, 화요일은 편하게 있다가 수요일 편하게 있다가 목요일, 금요일 돌아오면 또 언제 이렇게 목요일, 금요일이 됐나. 너무 빠른 시간 속에서 또 조급함이 올 때가 있고 많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자. 그래서 그 안식이 쉼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서 저 여러분이 쉼을 통하여, 이 쉼은 게으름이 아니에요. 이 쉼은 그 주님과 함께하는 것.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 나를 하나님 자녀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나를 영원토록 구원의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나를 하나님 안에서 참 진리로 자유함을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누리는 것이 바로 안식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의 본질을 놓치지 마시고 그냥 안식일이라는 그 개념으로 교회 주일날 교회 빠지면 안 돼. 주일 안 지키면 지옥 가. 라고 그런 식으로 율법적으로 말하지 말고 교통 법규를 할 때 그 경찰이 단속할 때 딱지 끊으려고 단속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로 이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운전하는 것을 하기 위하여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뭐 벌 주려고 율법으로 지키나 안 지키나 보면서 너 안 지켰어? 너 일로 와봐. 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그걸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 인간관계, 삶 속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태도가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거. 그 주님의 은혜, 주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내가 나를 내려놓고 내가 겸손해지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거. 그것이 다른 신이 아닌 내 안에 다른 어떤 우상도 섬기지 않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할 때 내가 아버지 앞에 올곧이 서 있으면 우리의 자녀들은 천대까지 이르러 주의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는 광야에서만 살 것이 아니라 새 집으로 가야 될 그 가나안 땅, 이제 끊임없이 우리가 반복되겠지만 그 가나안 땅은 우상들로 가득한 곳,
우상들로 가득한 곳에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보내면 평안하게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양과 이와 늑대가 있는 곳에 너희들을 그곳에 보낸다. 너희들이 그곳에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 문화에 세상 물결에 빠지지 말고 그곳에서 정말 다른 신을 두지 않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며 주님이 주신 쉼을 통하여 우리가 누림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를 정말 하나님께서는 율법으로 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십계명을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위로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십계명을 통하여서 어렵고 힘들고 지켜야 되는 숙제 같은 것이 아니라 오늘 십계명 안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담겨져 있는데 그 사랑 안에 내가 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 십계명 안에서 내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고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내 연약한 거, 내 자유의지로 인하여 부족했던 것들 예수의 이름으로 내려놓고 오직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 하늘이 땅보다 높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 알고 계시기에 오늘 우리의 깊고 넓고 오묘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한번 주님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